할렐루야, 신장교회 주일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이 예배는 어제 17일 토요일에 미리 녹화하였음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뒤 8째 주일입니다. 다니엘 12장 3절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함께 은혜를 구하며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합시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합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
성시교독은 교독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을 교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 함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문성원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니 고맙습니다. 혼란한 삶과 세상 속에서 언제나 주님 손에 붙들려 살길 원하오니 날마다 지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길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도우시고 채우시며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주님을 날마다 찾고 만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확산세로 돌아선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시작되었습니다. 작년 한 해 긴 시간 어려움 중에 있다가 예배와 삶을 주님 앞에 다시 온전히 세우는 중에 있었는데 또다시 질병의 벽 앞에 가로막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삶의 형편이 우리의 믿음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을 거둬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자를 찾고 도우시며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이때에 더욱 주님을 찾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질병의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 예배와 삶의 겉모습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더욱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어둠의 때에 오히려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삶을 올려드림으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부터 이웃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시간 계속된 질병과의 싸움으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음으로 인한 보람과 기쁨이 그들 안에 날마다 샘솟듯 솟아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와 같이 서로를 돕고 섬기는 일이 세상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이 어둠의 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더욱 기억하고 지켜 행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의 빛을 밝게 드러내며 온 세상 치유하고 회복해야 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 먼저 우리 신장의 교회가 더욱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원합니다. 온 성도들 서로를 위해 중보하기 힘쓰게 하시고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서로를 위해 수고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 삶에 하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 앞에 겸손한 마음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지혜와 그 깨달은 것들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송준일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주장하신 가운데 맡기진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몸과 마음과 생각 가운데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일에 부족함 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역사가 충만히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도록 날마다 더욱 진실한 마음과 모습으로 예배하길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570장 주는 날을 기르시는 목자여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셔도 되고 다음에 교회 오실 때 내주셔도 됩니다. 다 함께 찬송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물 비키는 고운 화문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오늘 자기 삶의 자리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머무는 곳에서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거두지 마시고 은혜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빈들에서 돌베개 하나 끌어안았으나 그곳에 하늘의 거룩한 사닥다리를 허락하시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환상을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 오늘 우리가 비록 교회에 있지 않지만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손 붙잡는 믿음의 시간들,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주님, 두려움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두려울 때,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의 뜻을 찾고 구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입고 쓸 것을 허락해 주시니 고맙습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도 함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이 드린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일하는 곳마다, 믿음의 사람들 발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자유교회에서 예배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지난 주일 교회 대청소와 여선교회 성북지방연합회 개사회를 위해서 애써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만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도 온라인으로만 합니다. 다음 주일 아침에도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다음 주일까지 교회에서 모이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시는 분 축하드립니다. 우선 지난주에 김미경 집사님 생일이 빠졌네요.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송한들 생일 축하합니다.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고 개인위생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이 병으로 인한 두려움, 어려움 물러가고 모든 삶이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다 함께 교회 예배실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서 예배합니다. 어떤 분은 가족들과 함께 집에 있는 텔레비전 앞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시겠죠? 또 어떤 분은 혼자 조용한 곳에서 스마트폰을 앞에 두고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곳이든 어떤 도구인지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가짐과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내 마음과 내 모습을 단정하게 잘 지키고 있는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잘 지키고 있는지 스스로 돌아보시고, 다른 사람들이 없어서 그래서 오히려 더 하나님 말씀 집중하여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주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가져오다가 우사가 죽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결정, 두려움 혹은 편리함을 핑계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다른 방법으로 일할 때 그때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좋은 게 아니라 옳은 게 하나님 뜻에 맞는 일이 좋은 것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겁을 먹은 다윗,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가져다 놓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있었는데요, 그동안 그 집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오베데돔과 그 온 집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는 다윗이 다시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는데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 그대로 궤를 어깨에 메고 함께 찬양하며 가져옵니다. 다윗도 그리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기뻐하면서 즐거이 환호하고 나팔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사무엘하 7장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다윗이 왕궁에서 평안히 살게 되었을 때 자기는 백향목으로 지은 이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허술한 장막 안에 있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이 생각을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여서 동의를 얻었지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단에게 반대하시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단은 다시 이 말씀과 계시를 다윗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이 말씀에 나오는 다윗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늘 품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늘 품는 일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성서학자들은요, 이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이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왕이 그냥 궁에 잠깐 머물렀다고 하는 게 아니라 평안히 살게 하셨다 하는 걸로 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 아니라 길게 이어지는 화평의 때입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다윗의 통치 말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요. 하지만 다윗에게는 아직도 싸워야 할 대적들이 남아있다는 말씀이나 혹은 솔로몬이 태어나기 전인 것처럼 나오는 말씀을 볼 때 이 8장에 언급된 대적들을 제압하고 나서 온 평화의 때 그렇게 보는 것이 더 옳을 것 같습니다. 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부터 하루도 제대로 쉴 날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안으로는요, 나라 질서를 바르고 튼튼하게 세워야 했고 밖으로는 수많은 대적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게 왕으로서 짊어져야 했고 감당해야 할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는 일 마치고 밖으로만 돌아다니던 하나님의 궤, 그 궤도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오고 그렇게 나라의 안정이 찾아왔을 때, 그러니까 싸움터에서 왕궁으로 그가 돌아왔을 때에 아마 그 평안을 마음껏 누리고 싶었을 겁니다. 지난 5월 열린 루마니아 제오르제 에네스쿠 콩쿠르 첼로, 참 이름도 어렵죠. 이 첼로 콩쿠르에서 15살 나이로 최연소 우승한 한재민 첼리스트,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5살 때 첼로를 시작했고요. 만 8살 때 원주 시립교향악단과 협연을 했답니다. 그리고 중학교 2학년 마치고 난 다음에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입학한 15살인데 대학생입니다. 며칠 전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대학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동안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더랍니다. 그래서 첼로를 안 잡았답니다. 더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들도 이 이야기가 무슨 마음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잘 아시겠죠? 우리도 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자주 있지 않습니까? 회사 안 나가고 며칠 쉬고 싶다. 음식점 하시는 분들, 저 뜨거운 불 앞을 떠나서 그냥 하루 집에서 푹 잠만 자고 싶다. 이런 생각 들잖아요. 애들도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가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그냥 친구들이랑 실컷 놀았으면 좋겠다. 집에서 청소하는 거, 빨래하는 거, 밥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거 다 내려두고 그냥 바깥바람 쐬며 푹 쉬고 싶다. 이런 마음들, 삶의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그냥 편히 쉬고 싶은 그런 마음들 말입니다. 다윗, 들판에서 양을 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궁에 들어가죠. 하지만 그 왕궁에 들어가서 편한 삶을 살았던 건 아닙니다. 이 사울로부터 견제를 받게 되는데요. 그 견제가 심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그는 끊임없는 싸움에 시달렸습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드디어 찾아온 평화, 그리고 싸움터에 거친 잠자리가 아니라 편안한 왕궁에서 보내는 시간들,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저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때 다윗은 자기에게 찾아온 평안의 시간을 나를 위한 안락한 삶을 사는 시간으로 찾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집을 지을 마음을 그는 품었습니다. 다윗은 내 평안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시간들이, 그런 여유가 있을 때 어떤 일을 위해서 그 시간과 힘을 여러분들은 쓰고 있습니까? 어떤 이는 휴가, 여행,
다른 사람들과 즐거운 만남, 이런 것들을 먼저 찾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휴가, 여행, 만남 이런 것들을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로 우리의 지친 몸과 마음이 쉼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얻은 힘으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행을 가거나 다른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과 영혼에 새 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너무 그런 것에만 매달리다 보면 영적인 일에 게을러지고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가기는커녕 제자리도 지키지 못하고 뒤로 물러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긴장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전에 주일이 되면 아침에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대로 봉사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또 선교회 모임들로 서로 만나서 교제하다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주일 예배 한 번밖에 모이지 못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아예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다 보니 교회 예배당에 가지도 않고 시간도 많이 납니다. 이런 시간에 여기저기 다니느라 오히려 더 바쁘고 지치고 영혼과 몸을 위한 쉼이 아니라 지나친 오락에 빠진다면 그건 분명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힘이 닿는 대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 내 쾌락, 내 만족, 내 평안, 그보다 앞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뜻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평안한 시절에 백향목 궁에 거하지만 하나님의 궤가 휘장 안에 있는 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모실 성전을 짓는 일을 나단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허락을 받습니다. 사실 성전을 지으려는 일 누가 들어도 옳은 일이라고 했을 겁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칭찬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굳이 이 일을 누군가에게 먼저 말해서 동의를 혹은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왜냐고요? 더군다나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의 말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궤 하나를 옮기기 위해서 다윗이 몇 명을 동원했죠? 3만 명을 동원했습니다. 바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재물을 모으는 일, 다윗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뜻도 좋았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힘도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명령이 아니라 주의 종에게 그 마음을 고백합니다. 이는 다윗에게 주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존중하는 마음과 모습이 다윗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는 이야기를 들은 나단, 이 나단은 여기 사무엘하 7장에서 그 이름이 처음 나오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선지자 나단, 그는 다윗이 하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바로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하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계획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다시
다윗에게 전하라고 나단에게 말하시죠. 왜 그럴까요? 다시 말씀을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보니까 이 생각을 한 다윗도, 이 생각을 전해 들은 나단도,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없습니다. 좋은 생각이라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을 건너뛰게 만들었습니다. 다윗, 나단, 좋은 생각을 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좋은 생각이 하나님 뜻과도 맞는지 하나님께는 묻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 가져다 쓰는 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 한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그 일을 하는 우리에게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어떻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악한 일이 아니라면 아무 꺼리낌 없이 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 일이 하나님 이름이 들어가는 일이라면 더욱더 거침없이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 웃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사는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궤가 소가 뛰는 바람에 흔들리자 그 궤를 지키기 위해서 붙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였고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려고 그의 손을 내밀어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선한 뜻,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일이 하나님 뜻에, 하나님 방법에 맞지 않으면 그건 여전히 어리석고 부족한 우리의 판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사람의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뜻을 찾고 주님 뜻대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우리 비록 땅에 살지만 땅의 일, 사람의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라 하늘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실 때가 밤이라고 나옵니다. 성경에서의 밤은 혼돈과 어지러움이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의 생각으로 혼돈하고 어지러울 때,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빛이며 질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두운 밤에 우리에게 빛과 질서를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비록 다윗이 품은 생각을 거절하시고 막으시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몇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가는 곳에서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멸하여 주시며 그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일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좋을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듯 하다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없이 살아갑니다. 기쁠 때는 찬송하지만 어려울 때는 원망합니다.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또 어떤 사람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늘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짖습니다. 기도하며 삽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풀리고 조금 삶이 나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 이름 잊어버리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다윗은 전쟁터에서도 하나님 이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가 그 전쟁이 끝나고 왕궁에서 평안할 때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평안할 때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생각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도 그를 기억하셨고 그를 도우셨으며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 품고 살아갑니까? 오직 나만을 위하여, 내 평안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이 날 때, 여유가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아니 때로는 바쁜 중에라도 여유가 없고 힘이 부족할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됩시다. 바로 그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날마다 구하며 찾으며 기도하며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의 뜻 구하지 않고 제 멋대로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들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구할 때 주께서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마음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뜻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께서도 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원수들 틈에서도 보호하시고 지키신 것처럼 우리 삶을 평안케 하시며 우리가 주를 위하여 일할 때 더 큰 능력과 힘으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주가 사랑하는 자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허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도움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삶의 유익을 구하고 내 삶을 위하여 땀 흘리는 것, 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십니다. 저도 우리 모두가 흘리는 땀방울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열매 허락하여 주시기를 함께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정말 땅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욕망만을 위하여 일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일을 위하여 어떤 마음과 어떤 뜻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주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정말 주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거룩한 기도를 드릴 때마다 주께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그 길을 걷도록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가 사랑하는 자는,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주보다 눈에 띄지 않게 머리를 숙이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돈 남에게 숨기고 주의 이름만 기억되게 스스로 빠지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가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자리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비워놓고 자기 자리에 앉는 자라. 주가 사랑하는 자는 자기 길을 고집하지 않고 주가 열어주실 때까지 그 힘을 죽이는 자라. 주를 사랑하는 자, 주의 뒤로 서는 자, 주의 그림자 밟지 않는 자,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의 길을 여는 자들은 주가 절 사랑하시네. 주를 위해 사는 자, 주를 위해 죽는 자, 주의 길
날 사랑하시네. 주가 날 사랑하시네. 우리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 달라고 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땅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내 멋대로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뜻에 순종하는 믿음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주의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사랑할 때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비록 한 예배당 한 자리에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찬송과 기도로 예배합니다. 주님, 여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곳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손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살이에 지치기도 합니다. 때로는 전쟁과도 같은 삶에서 힘겨워서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흘린 굵은 땀방울 위에 하늘의 열매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더 큰 것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땅을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든지 주의 거룩한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꿈꿀 때마다 주님 그 일을 이루어 하나님께 잘했다고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내 멋대로 내 맘대로 살다가 인생의 어두운 밤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혼돈과 어지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질서 가운데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뜻을 분명히 알아 순종할 때마다 주님 그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기 믿음의 종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할 때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 살아 날마다 믿음의 기쁨을 누리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기 믿음의 사람들 이 더운 계절 더위와 맞서 주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힘껏 살아갑니다. 우리 삶의 자유를 가로막는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에 지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기억하여 주시사 여기 그 땀 흘리는 자리마다 하늘의 열매를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것 누리며 살아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땅의 것만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 주님,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종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향하여 거룩한 뜻을 품을 때마다 그 꿈이 더욱더 아름다운 꿈,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맘대로 살다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혼돈과 어지러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 주여 말씀하여 주셔서 빛으로
진리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질서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날마다 우리 삶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 사랑할 때마다 주께서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지켜 주심을 믿습니다. 다윗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 삶에도 함께 하여 주시사 우리가 깊은 골짜기로 내려갈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시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손 붙잡고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빛으로 오셔서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진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세상의 어둠을 빛으로 닿아내어 쫓으시고 거룩한 질서를 세워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로움과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는 성령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심이 악한 물결이 넘실대는 거친 세상을 주의 은혜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말씀과 함께 세상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여기 사랑하는 모든 주의 사람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